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들을 위한 설교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설교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어른들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시킬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제는 어사모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정말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 찬양처럼 정말로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제 사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날이 왜 생겼을까? 예전에는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잘 하지 않았어.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고 집에서 그냥 일이나 하는 존재가 어린이였습니다. 전혀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냥 때리기만 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게 어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특별히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자유롭게 좀 뛰어놀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평소에도 자유롭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재미있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뭐 맨날 어린이날인데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요즘의 어린이들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옛날같이 뭐 두들겨 맞고 욕먹고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정작 이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야 돼. 알리질 않아. 그러면은 신앙은 단절돼 버립니다. 오늘날 세상들이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이 믿음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론 채워줘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 줘야 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전수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지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늘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 그걸 보고서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한 분이고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남편분은 이제 그 버스를 모시고 또 부인 되시는 집사님들도 그냥 가정생활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뭐 모임에서 어디 뭐 놀러를 간다, 그럼 주일날 빠지는 거죠. 또 뭐 모임에서 어디 노래방을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하죠. 그래서 살았어. 그러다가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멀쩡한 애가 왜 집을 나가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서울에서 저기 그냥 청소하면서 알바하면서 버틴 아이를 결국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이 부모들이 완전히 깨달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애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세상 모임도 나가지 않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죠. 아이가 한 달을 집을 가출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신앙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도 그냥 뭐 대충 학교 다니고 믿음도 없었는데 그 아이들도 변화되어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은 전수해야 되고 그 전수자인 부모 세대에서 믿음의 분을 잘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앙의 전수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교회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알리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낮에 더우니까 구름이 껴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기둥이 저 공중에서 불 기둥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뭐 고기 먹고 싶다 메추리가 갑자기 날라서 확 그냥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후대에게 알리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는 이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야 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어.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도 교회에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주일학교 이전부터 하여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를 도와주셔. 그걸 마음속으로도 가지고 자라면은요 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아니까. 근데 어릴 때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어린 데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든지 다 망해먹든지 이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를 안 찾아. 다 망했는데 예수를 안 찾아. 그 사람들이라도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줄을 수밖에 없죠. 왜? 어릴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평소에 말씀을 나누고 항상 이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 때 유언을 남길 때도요 다른 걸로 남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았던 말씀이다. 이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유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뭘 다른 걸 줄 생각하지 말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우리 부모와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와 또는 손주에게 신앙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신앙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엔 특별히 이제 찬양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찬양 집회를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이 찬양팀들이 거의 뭐 아이돌급이야. 그래서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잘해. 노래도 잘하고. 왜? 다 그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같은 데서 하면은 꽉 찹니다. 그런 데를 부모님하고 같이 자녀 세대가 가는 거야.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모 세대에서 간증할 게 많어. 그럼 자녀 세대도 나도 사실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은요
굉장히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못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자손들도. 그러니까 3대가 모여도요 늘 할 얘기가 있어. 왜? 아이고, 나는 어렸을 때 그거 성경 외울 때 어느 부분 잘 외워지지 않았어. 아, 그랬냐? 나는 어디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어. 근데 한국의 어떤 그 성도들의 가정은요 이런 성경 말씀이나 찬양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찬양을 좋아하잖아. 어른들도 찬양을 좋아하잖아. 야,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이런 찬양 불렀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자녀 세대도 아, 그러냐고. 요즘은 막 이런 거 부른다고. 요새 가요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요도 부모 세대 때면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노래들이 있어. 애들이 모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맨날 차를 타면 맨날 틀어놔. 그러니까 애들이 뭐 8, 90년대 유행가들도 많이 알아. 그런 것처럼 복음 찬송가도요, 옛날 복음 찬송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8, 90년대 그런 걸 자꾸 틀어놔. 그럼 요즘 아이들이 자기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찬양이라는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 서로 또 대화할 내용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라는 아주 굵직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자녀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아이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그 교단들마다 공과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은요, 공과를 만들면은 예전에는 뭐 1년 단위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로 1년에 2번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공과는 잘 나왔어. 좋아. 근데 이 공과를 가지고 공부할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30만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가 되었어. 유치부가 20만 밖에 안 돼. 근데 그 20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정말 또 뭐 10%라고 잡아도 2만 명밖에 안 돼. 그럼 전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2만 명을 쪼개면 몇 명이 남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이 공과를 뭐 공부할 아이들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과를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과를 안 만들어. 그래서 큰 교단 몇 개만 공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회, 학교와 교회는 계속해서 세대들이 줄어나갑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막 붕을 하다가 정체기를 겪었죠. 그 정체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줄어. 줄는 이유는 뭐죠? 노인 세대가 자꾸 돌아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노인 세대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교인 수는 자꾸 줄어들어. 들어오진 않는데 있는 교회는 자꾸 돌아가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대전에 가면 큰 낙골당이 있어. 지금 근데요, 그 낙골당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세상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다 거기 그 항아리에 십자가가 그려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의 성도가 줄었다는 거. 지금 한국에서는 더 늘지는 않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노인들밖에 없어.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꾸 젊은 세대가 또 들어오고 중장년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막혀서.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신앙 전수를 잘했으면은 지금도 유지가 돼야 돼. 주일학교도 많이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 청년분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장년층도 있어야 돼서 교회가 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율적으로 볼 때 노인 세대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 청년부까지 하면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아주 건강한 그런 세대를 가지고 있죠. 금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노인 세대가 50% 됩니다. 면 단위로 가면은 8, 90%가 다 노인이야.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성도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전수시킬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교육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교육 철학을 잘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방학을 한 이 자녀들이 많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게 좀 크더니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은요,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길어지면은 더 나오기가 힘들어져.
제 친구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대전에 가면 막 유흥가 있지 않습니까? 술집 그런 데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막 전도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더니요,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어. 절에 다니는 여자를 만났어.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슬그머니 이제 뭐 석가탄신일 되면 교회 가서 저 절에 가서 뭐 비빔밥도 얻어먹고 합니다. 그렇게 뭐 차에도 막 염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나대 지금 현재인 나도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 내 믿음도 못 지키는데 내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준다.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뭐 이런 캐롤이나 이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8,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도로에 나가면 한 달은 막 캐롤 틀고 여기저기서 막 크리스마스 치르라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 그런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그냥 12월 25일 날은 하루 노는 날이야. 아이들이 방학도 아니야. 방학도 안 했어. 그냥 하루 노는 날밖에 안 됩니다. 석가탄신하고 똑같아졌어. 하루 노는 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더 복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은 자녀 교육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존재들인데 없어. 그럼 누가 이끌어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의 전수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초등학생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아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이 누군지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은 믿는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주사대에 7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파주에 왔어. 그래서 이제 일단 첫날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누구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어. 7명이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니네 만약에 혹시 여기서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본 사람이냐니까 한 3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반 정도는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냐? 없대. 그럼 너 친구들이라도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친구 중에서 그렇게 한 얘기도 없냐니까 없대. 그래서요, 교회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교회였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모를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뭐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은 막 밤에 보면 막 빨간 십자가가 많고 막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어. 이 정도면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한 번도 교회 온 적도 없고 누가 자기 전도한 적도 없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정말 전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막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예 몰라. 부활도 몰라. 부활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이 정도로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뭐 압니까? 여러분, 간센보살이 뭔지 아십니까? 보살이 뭔지 아십니까? 미륵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 우리도.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성탄절, 부활절 몰라. 관심도 없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이거는 전하는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머릿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은 이들의 삶이요 더 행복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5세 아동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이 2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15밖에 안 됐어. 근데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4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들어? 먹을 거 잘 먹여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불만이 있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청소년들의 고민의 76%가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다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고민은요, 당연히 학생이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은 직업이 학생의 직업란에 학생이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아이들이 이 당연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포기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그 1학기 동안에 그만둔 아이들이 1년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2만 명,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입학생도 별로 없는데 애들이 중간 학교를 그만둬 버려.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못 다니냐? 아니 뭐 맨날 잠을, 한 학교를 제대로 가려면 7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11시,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씻고 학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학교는 그런 애를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그냥 내일 학교나 나오라고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무너져 버리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무너져 버리고, 이게 자유입니까? 이거는 완전 방종이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학교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뭐 카이스트 가고 뭐 이런 애들이나 죽어라 공부해서 따라가지, 나머지 애들은 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더하기 빼기밖에 없는데 맨날 갔더니 막 어려운 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흥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그 고민이 있다면 저는 그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야, 공부는 어차피 하긴 해야 돼. 그렇다고 뭐 내가 너희 보고 뭐 서울대를 가라 하냐 의대를 가라고 하냐. 그냥 지금 네가 하는 것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차피 공부를 막 해서 성공할 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기술을 배우든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알아서 해봐라. 왜냐면은 앞으로는 있잖아, 이 지식이 많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판검사도 없어져, 의사도 없어져. 그냥 AI가 혈액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고 뭐 다 진단해버려. 판사도 이제는 AI가 해. AI가 하면은요,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선입견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 규정대로 딱 판결을 내려버려. 바뀌어버립니다. 기술도 필요 없어. 왜? 기계로 다 바꾸고 로봇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도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공부도 어렵고 기술 배우기도 어렵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죄라고 규정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어떤 인간적인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사회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만 하라 이거야. 그래도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 그 아이는 인생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게 출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생긴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생기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해서 다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그 어떤 쾌락을 즐긴들 그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요 먹어도 목마릅니다. 내가 10억을 벌어야지. 10억을 벌고 그게 뭐 만족감 있을 것 같습니까? 20억을 벌어야지. 50억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이 돈 버는 거에만 빠졌어.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이를 먹어. 어느 순간 병에 걸려가지고 벌어놓은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자기는 그냥 불행하게 살아.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큰 어떤 뭐 업적을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전도를 하면서 선교일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인생은요 정말로 보람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가 뭐 신학교라도 가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뜻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오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열심이 없어, 그런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대해서 몰라.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로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게, 무슨 뭐 기적이 나타나 이러지 않아도요, 느낌으로 와. 하나님은 그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어.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삶을 항상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거기서 하나님을 놓쳤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나이 먹고 병들면 죽어버리겠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기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많아야 되고 출세해야지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 중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그 어떤 자격이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요즘 TV에서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그 천국이 좀 나왔는데 거긴 천국을 너무 잘못 그렸어. 천국에서 잘못 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천국을 뭐하러 가?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어젠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지옥에 나서 지옥. 그거 다 봐야 되는데 세상에 지옥을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형벌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형벌이 아니고 정말 그 불못이 있어, 불못. 그 용광로, 큰 용광로 같은 그 불바다에 막 사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다행이요. 한 번만 고통당하면 되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불못에 떨어져서 온 살이 다 타면서 그 뜨거움과 고통을 다 느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온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날 또 고문당해야 돼. 그게 지옥이요. 끝이 없어. 끝이 없다니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무간지옥. 무간이 뭡니까? 무간. 간격이 없어. 한번 고통당하고 조금 간격에서 쉬었다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지옥이 무간지옥이요.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살아났던 또 이제 어떤 방에 갔던 너는 거짓말 했으니까 막 혀를 자르고 너는 무슨 이상한 짓 했으니까 무슨 뭐 창으로 찌르고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 걸.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걸, 다 그걸 사실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간 사람들 다 그걸 후회하지.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누구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 예수를 전해줘야 예수를 믿을 텐데 아무도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 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되고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습관을 들이게 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요.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상 삶 속에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부모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모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일단은 가정 예배를 들으셔야 합니다. 가정들마다 매일 들으면 더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 카드를 줘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자꾸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도 나가고 함께 뭐 교회에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것이 정말 행복할 어떤 행복감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은 최대한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의 것을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는 우리 부모가 또 교회가 이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영국교회처럼 유럽교회처럼 결국은 다 문 닫고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